할렐루야. 어느덧 2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된 것을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런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보다도 더 나은 신앙,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에요. 현재의 신앙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려고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의 삶은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이끌어가는 이 스스로 지키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또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신호등의 파란불이 제일 위에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있습니까? 장로님, 운전하시죠? 이 신호등의 파란불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아래에 있어요? 잘 모르죠? 예. 매일매일 우리는 신호등을 보고 운전하고 다니는데도 도대체 신호등이 빨간불이 위에 있는지 파란불이 위에 있는지 노란불이 위에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지시하는 대로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기억도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그런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신호등을 보면 맨 위가 빨간불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불, 그 다음에 파란불이에요. 그래도 알고 운전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저 소방서 앞에 있는 신호등을요 만원경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위가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아는 거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모든 내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물된 동산의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황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땅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물된 동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물된 동산.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이 없으면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물된 동산 같지 아니하면 황폐한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 아나두스에 살던 제사장 가문인 hilkiya의 아들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황폐한 곳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또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그 귀환 시기에 포로 귀환을 주도적으로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 왕국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장으로 일했던 유대인 출신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왕 밑에서 정말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왕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그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니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지 무려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속전속결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제거되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다는 말과 같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다고 5절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 즉 물된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이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계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시작이지만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현되도록 그렇게 갈망했던 느헤미야의 진정한 소망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고 난 후에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찬양대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준비했던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히 여기고 방해하면서 시기하는 산발랏과 그 일당들의 음모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당하였고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이 있은 뒤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고, 중국의 그 사자성어에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함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시작부터 비난의 말과 방해 공작으로 시달렸던 이 느헤미야, 이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성한 소문으로 잘못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막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릎도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도 아프다고 그래요. 무슨 애들이 노동을 쳐봤어요? 애들이 무슨 다른 일을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판이 열려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자라려면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귀의 계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소문들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비방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총독으로 지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냐에게 그 자리를 맡겨줘요. 2절에 보니까 네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산발랏과 그 일당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자기 동생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으로 다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말대로 유대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 유대 왕의 총독이 되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대로 동생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냐는 느헤미야가 수상궁했을 때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손수 전해주었던 그런 애국자였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세워서 협력자로, 돕는 자로 같이 세웠습니다. 하나냐에게 없는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충성심, 그러한 애국심을 둘이서 합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내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을 이 에레미야가 세웠겠습니까? 서로 도우며 부족한 것은 서로 메꿔서 더 나은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킨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원수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성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 문을 다시 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켰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일 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회파된 그 성읍들을 다시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할지라도 예배드릴 사람이 없고 그 성에 살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모이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신앙보다 세속적인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요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포도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산을 보면은 포도원과 그 집은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다 전당을 잡혀버리고 이자와 세금으로 시달려야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느헤미야 5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처럼 생존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받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생묘 같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왜 여러분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 때문에 못 가요.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못 갑니다. 집세도 내야죠. 자동차 페이먼트도 내야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실컷 고생하고 주일날 안식일도 없이 쉼도 없이 살다가 이제 살만하면 그때 가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60살이 되면 한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갑 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한갑 잔치 한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예? 칠순잔치에도 미쳤다고 그래요. 8순이나 돼야 그래도 식구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축하도 하고 그러죠. 요즘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60도 못 돼서 우리 그 친구들 보면 그냥 젊을 때 쎄 빠지게 고생하고 60도 못 넘겨서 죽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병 얻고 나머지는 아쉬움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며 그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점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의 등에 타고 소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를 등에 타고 있는데 소를 찾고 있는 거, 내 소가 어디 갔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은 경건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투구의 벽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빼앗긴 성을 되찾게 해주세요. 가보면 제 여러분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정말 주님이 태어나신 곳, 주님이 활동하신 곳, 그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제 꿈이라고 그랬는데 그 꿈을 여러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꿈을 한번 이루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그 성전 북쪽에 가보면요, 그 무너진 성벽 한쪽 그 벽을 놓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정말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벽에 있는 틈바구니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거기다가 써가지고 쑤셔놨는지, 저도 92년도에 거기를 가가지고 제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틈바구니에다 쑤셔놓고 왔어요. 아마 사람들이 쑤셔넣어서 제 기도 제목은 아마 벽 속 깊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 제목도 안 써놨습니까? 기도 제목도 왜 안 써놓고 왜 기도 제목도 안 주냐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도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세금을 비롯한 물질적인 부담도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를 알았다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겨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써놨어요. 성은 크고 넓은데 사람들은 적어서 그 성을 지키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힘겨운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비록 회복은 되었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회복을 넘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빈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채우고 물된 동산 같은 동산으로 그 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7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물 빠진 예루살렘 성전이 물된 동산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부흥의 자리, 물된 동산까지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런 물된 동산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과 부흥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52일 만에 회파된 성전과 성읍을 재건했는데 그것을 지킬 사람과 거기 거할 사람과 예배할 사람이 없던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과 성전을 재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민족의 회복과 그 옛날 다윗왕 때의 영광을 되찾고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해의 그 괴를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오고 계세요? 빈 예루살렘 성전,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채울 수 있었던 물된 동산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 즉 물된 동산의 축복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 물된 동산의 역사를 이루려면 실망과 좌절하지 않냐고 과감하게 기도로 나가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들에 이른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도 없는 성에 정착할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정착하고 있던 정착민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수없이 공격해오는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비방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그는 뭐라고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다시 수상공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토록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작이지만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재현되어지고 솔로몬 왕 때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했던 느헤미야의 소망이 부흥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벽자단을 쌓고 있어요. 비록 사역자들만 나오지만 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끊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된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곳처럼 보이지만, 물이 빠진 동산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감추어진 사람들, 예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0년 5월 13일 날 영국은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칠 것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하고 무언가 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서 마침내 영국은 그 위기를 벗어나고 대영제국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가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가 물된 동산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0절로 7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마크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포물국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로 돌아온 제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 물론 1차, 2차, 3차에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금은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무슨 의복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올 때 돈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이야 아파트를 한 채 팔면 여기에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우리가 미국 이민 올 때 1970년도 말 80년대 초에만 해도요 대부분 사람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느냐, 저 100불 가지고 왔습니다, 150불 가지고 왔습니다, 다 정리해서 1000불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미국 이민 왔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미국 왔겠어요? 다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헌금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오늘날 여러분 이 미국 이민 사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시일반해서 그들은 있는 것들을 다 서로 내놓고 서로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곳이 되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다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사람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놓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했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물냉성산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협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줄 아십니까? 오래전 미국 네바다주 한 폭판에서 어떤 그 노인분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었을 때 낡은 차, 오래된 차를 타고 가던 한 젊은 청년, 멜빈 다마라는 그러한 청년이 이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태워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라스베가스 가는데 거기까지 좀 태워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빈 다마라는 이 청년이 노인이 원하는 대로 라스베가스까지 이 노인을 태워다 주고, 또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차비가 없는 것 같아서 당시 25센트를 차비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내가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네. 그러면서 나는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인데 혹시 자네 명함이 있으면 하나 주게 해서 명함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멜빈 다마가 명함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조그마한 종이 휴지 조각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멜빈 다마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워드 휴지는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의 16분의 1을 이 멜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남겨주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 멜빈 다마가 누구지? 우리 친척 중에 멜빈 다마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낡은 휴지 조각에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은요, 방송국과 영화사와 비행기사와 호텔과 도박장을 가졌던 250억 달러의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250달러. 그래서 16분의 1의 그 유산을 받은 것이 얼마냐? 1억 5천만 불이었어요. 그 당시 1억 5천만 불. 지금 여러분 로또가 당첨이 돼도요 1억 5천만 불 로또를 맞은 거예요. 작은 헌신, 길가에서 그 낡은 차로 늙은 그 노인 한 분 모셔다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불의 유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25센트의 그러한 차비를 주어서 1억 5천만 불의 그러한 배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헌신, 사랑, 배려가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랑과 배려와 협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대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베푸는 것이 최고다, 협력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한번 차에 태워줬던 그 사람, 25센트를 주었던 이 멜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16분의 1, 1억 5천만 불을 남겨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그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대동산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협력, 작은 사랑, 작은 그런 배려가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협력하고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며 돕는 데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은총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 한 주간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도 조그마한 그러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조그마한 머리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